할렐루야. 오늘 이 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원래 원장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셨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못 설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부모님이 협조해 주셨고 아마 아이들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뒤에서 보는데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했어 얘들아. 이뻐. 아마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의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아마 성가대를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가대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로 구성해서 성가대를 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또 죄송한 것은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안 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헌신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 본문 위주라기보다는 약간 세미나 같은 말씀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을 참고를 했는데, 특별히 홍민기 목사님의 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설교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파송되어진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이와 동시에 이방인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사라는 것, 특별히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러면 어떻게 교사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오늘 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짐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뭐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실 때
그 교사는 바른 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교사는 그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사다라는 말씀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철저히 준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어떻게 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에 열중하고 전쟁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한번 성경 공부시킬 거를 훑어보고 교사를 감당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교사는 주일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 깔짝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설교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원고 만들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래서 주일 설교를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말씀을 또 더하고 빼고 이러면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본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암송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 먹어서 외운 거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외우면 뒤로 돌면 또 잊어버리고, 외워도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시간을 따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교사들은 준비하는 시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따로 떼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준비하지 않고 교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성경 공부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도둑심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흡수되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까? 교회에다 신앙을 교육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서 예배는 드리시는데 우리 교사들이 어른 예배 1, 2, 3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 금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영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헌신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예. 뭐 그러고 싶지 않은가 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을 시키려면 결국 교사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교사가 먼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교사가 먼저 성경 말씀에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죠.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면은 저건 누구 닮아서 저런가라고 생각하죠. 다 여러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보고 따르고 배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면 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반드시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영적인 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너무 뻔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또 간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그 부서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할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집중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영빨이 예수님보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번아웃돼서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 손을 내려놓게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적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매주 또 매 시간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됐든 점심이 됐든 밤이 됐든 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를 영적으로 품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커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속을 썩였던 아이들도 사랑으로 품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로. 그래서 내가 정말 쟤만 보면 상처를 받고 쟤만 보면 너무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이 자녀들을 놓고 부모님들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크겠지. 절대로 그냥 크지 않습니다.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관계를 잘 세워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잘 세워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 내가 관리하는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 얘들아, 너희들 인격을 가지고 있지? 끄덕끄덕 하면 돼.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고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교사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교사가 아니라 돌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심장이 막 뛰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주먹이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 아침에 심장이 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눈을 뜨면서 오늘도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 옮기긴 옮기는데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옮기고 있는 교사는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을 만드셔야 돼요. 심장이 뛰는 그런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부를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까 저는 뒤에서 이렇게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 유치부는 잘 케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큰지 작은지를 아이들이 먼저 느껴요. 그 눈빛과 대하는 태도와 그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아이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이요, 이 관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러면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름도 좀 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과 좀 이렇게 같이 교사로 헌신하려면 게임도 좀 아셔야 돼요. 아이들과 게임도 하려면 인터넷 게임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눈물이 날 때, 힘들 때 물론 당연히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런데 교사 선생님, 학교가 아닌 교회 선생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나가셔서 정말 우리 제일교회 교회 교육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는 목사님이 노회 소속되어 있는 그게 합동노회예요. 총신 쪽 노회이신데 100개가 넘는 노회 교회 중에 4개인가 5개만 교육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한 100여 개 교회는 교육부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예배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컨택하는 그러한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 교육부는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만 헌신 예배 때 이 앞에 오히려 평상시 헌신 예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사들의 헌신입니다.
교사들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말이죠. 마지막. 그렇죠? 성숙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교사가 성숙하고 바른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성숙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고,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잘 아는 교사가 성숙한 교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앞에 서다 보면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투성이에요.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뭐 질문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연구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유아 유치부 학생들이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겠죠. 근데 모르는 것을 아이들이 묻는다면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내가 다 연구해보고 다음에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고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대답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교사가 성숙한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기서 아예 공포할게요. 청년 리더들하고 밥을 먹기로 작년에 얘기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도 아직 생각하고 있고 우리 청년부 안진희 목사님한테 이 상황이 열리면 청년 리더들하고 식사하는 거 유효하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해놓고 까먹으면은 성숙한 교사가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지키는,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해서는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거 해줄게.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넘어가시게 되면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것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꼭 머리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요,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교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알고 한계를 인정하고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도 아는 그런 교사들이 더 신뢰를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완벽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교사. 그러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모.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완벽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질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이제는 모든 게 다 가합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허점이 보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인간미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이렇게 짜여진 틀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좀 넉넉함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그냥 마칠게요. 성숙한 교사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사,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유아 유치부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